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은사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좋은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씀하면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와 동기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그 태도와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지금도 동일한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는 사실은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아닌 것도. 사랑이 있으면요,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또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문제 아닌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13장 이 전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참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위대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참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춰볼 때 또 가장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사랑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참 저 안에는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요. 참 우리는 잘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사랑인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또 이 사랑이 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영원하다는 말씀.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이 말씀은 참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낙심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또 회복받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 속에서 저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데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참 놀랍기 때문에 주님 앞에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 동행해 주신다는 것. 어떤 때는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너무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도 못하지만 주님이 이러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분의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 큰 격려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뭘 배우는 것입니까?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해 나갈 때 우린 비로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잘 못 배우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사랑을 잘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잘 나타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막 나타나니까 우리 삶이 공고하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배운다면, 주님을 잘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주님의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의 핵심인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준행하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또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사랑의 필요성,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은 일반적인 언어이죠. 지상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천사의 말이 나와요. 천사의 말. 천사의 말은요, 이것은 초월적인 언어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지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천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천사의 말, 어떤 천상의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하나의 꽹과리, 하나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영광스러운 사역이지만 또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역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면서 하는가?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뭔가 다른 사람과 어떤 경쟁적인 상태에서 사는가? 이런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 사역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한다면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러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바꿔 얘기해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있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의 사역의 모든 근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와 같은 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이것을 깨닫고 그러한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사랑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사역은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탁월한 지성과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하는 그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또 믿음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말씀의 비밀을 전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전파한다 할지라도 또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놀라운 지식을 알고 깨닫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훌륭한 지성과 놀라운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또한 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정말 탁월한 뛰어난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구원받는 믿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성취시키는 믿음, 어떤 특별한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책으로 썼어요. 하나님에 대해 놀라운 책을 쓴 저자,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러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큰 가치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할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정말 최고의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또 놀라운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 앞에서 그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신의 소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저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예.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몸까지 불사르고 내어준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요 더 이상 줄 것 없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최대의 헌신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는 것을 보게 되죠. 반만 내놓고 나서 전부를 이제 내놨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제 그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반만 내도 큰 헌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반을 내놓고 다 내놨다고 거짓말 함으로 인해서 그런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죠. 결국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있게 됐죠. 지금 사도 바울은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소유하면서 매우 중시했거든요. 자기 은사를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인 이 사랑에 대해서는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뛰어나고 말씀이 뛰어나고 또 뭐 어떤 이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또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고 많은 사람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어떤 데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말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들, 사람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은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부터 행하는 근본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책임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덕을 위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하기에 앞서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에 앞서서 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태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으로 할 때 어떤 그 유익함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할 때는요, 육신적으로 하기 싫어하지만 육신을 극복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린 종종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육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행해야 될 일도 육신이 하기 싫으면 안 하려고 하게 돼요. 근데 육신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인도하면요, 육신을 이기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뭐 저만은 이렇게 경험하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육신적으로 하기 싫은데요,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감동하면요, 일어나서 한다니까요.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자원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영향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감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억지로,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저는 사실 시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누가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 없이 합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부담스러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요,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헌신과 희생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담 때문에 못하는 분이 많이 있죠. 또 부담을 많이 느끼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요, 내 마음을 주관하면 우리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뭐 애찬당번을 한다든지 무슨 청소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사랑으로 하면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무감으로 하면, 책임감으로 하면 부담스럽죠. 힘들죠. 그리고 어떤 데 불평이 나오죠. 나는 하는데 왜 누구는 안 하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요,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주님 섬기는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모든 섬기는 동기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동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보시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때 우리의 모든 동기가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사랑 없이 일을 해도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갈 때, 알아갈 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왜?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또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갈 때, 경험적으로 배워갈 때,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계시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배우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